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민수기, 이 어떠한 사람들의 수, 또 계산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방황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들이 나올 때 우리 1장, 2장, 3장에서 저들 지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떻게 이동할 것이며 어떻게 멈출 것이고 저들 특별히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은 무엇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3장까지 나왔고 이제 4장에 보면 레위 자손 그들이 일할 것과 그들의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여기 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5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6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거기 보면 30세 이상 이제 그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과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예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그 연령이 5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 가장 일하기 좋을 때 그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 일을 하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4절부터 이제 무려 20절까지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원래 순서상 고핫이 아닌데 원래는 게르손이 먼저인데 고핫이 먼저 나와요. 3장 17절 보면은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래서 게르손 아들은 이렇고 19절 고핫의 아들은 이렇고 20절 무라리 아들은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고핫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주로 이제 뭐냐면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러한 기물들을 이들이 이제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옮긴단 말이죠. 그래서 옮길 때 고핫의 자손은 이제 옮기는 일만 하고 그거를 싸는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한단 말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거기 5절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그것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거든요. 이 법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맨 그 안에 마지막 순간 이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었어요. 이 증거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재기를 덮은 후 그 최를 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옆에 이러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법궤 옆에도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다 끼도록 왜냐하면 손 못 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그거 있고 성소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딱 여기서 볼 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금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어요. 세 가지 물건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있고 그다음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출애굽기 할 때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설병상, 거기 떡 12개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그 진설병상에 청색 보고자기를 펴고 먼저 편 다음에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렇게 돼요. 해달 가죽을 덮는 이유는 이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법궤는 해달 가죽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를 그 어떤 권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증거궤와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7절에 있는 그 떡상, 요거는 다 3중으로 덮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이제 등대, 그 다음에 11절에 금단이 향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 그래서 금단, 향단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등대가 있었죠. 이제 먼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 등잔들, 불집게들, 불똥 그릇들을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리고 금단 위에, 향단인데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성소의 봉사는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기명을 취해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 가죽 덮개를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13절 단에 재는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즉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들, 부삽, 대야, 단에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아론과 그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면, 이게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바로 고핫 자손이 와서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 다윗 때도 우사가 이 소가 뛰는 걸 보고 법궤에 손댔다가 바로 죽지 않습니까? 원래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것은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그가 이제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등유와 분향할 향품, 향상 드린 소재물과 관유,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모든 기구.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이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엘르아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18절에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은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 들어가서 각 사람의 그 할 일을 그 맬 것들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잘 지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절까지 고핫 자손은 극히 두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죠. 성소의 핵심부를 이들이 운반하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대신 위험 부담이 큽니다. 잘못 손대거나 아니면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 이 약도 우리는 이제 레위 계열 일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살짝 좀 보면 안 될까?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보다가는. 아마 이게 시간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살짝 더 한 번만 그래도 보자.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딱 그렇게 한번 몰래 한번 아무도 못 만지는 거 한번 톡 가서 만지고 싶고 그럴 때, 그럼 죽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총지휘하도록, 아론과 그 아들 중에 특별히 엘르아살이 그걸 총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극히 위험한 것을 하고 또 대신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이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할 일인데,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은 뭡니까? 주로 휘장이랑 이 성소가 움직이는 것 말이에요. 이동식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성막의 앙장들, 즉 휘장을 얘기하죠.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만 문장을 맬 것, 그리고 뜰의 휘장,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 그 줄들,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고 처리하고, 이 일은 아론과 그 아들의 지시를 통해 할 것인데 특별히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다말이 이렇게 다 이런 것을 감독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28제 나오죠. 이것은 다 이다말이 감독한다. 또 무라리 자손의 이것은 뭡니까? 저들도 주로 이들은 이제 기둥, 나무, 밑받침대 이런 게 이제 무라리 자손이 할 일이에요.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 그리고 그 기둥들, 그 받침들, 또 뜰 사면의 기둥들 32절에 또 그 받침들, 그 말뚝, 그 줄,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것 등을 그래서 다 그것들을 매는 거예요. 그것은 아론의 아들 또 이다말의 통제에서 할 것이다.
그 일할 자를 계수해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에게 했지만 이번엔 30세부터 50세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남자를 계수해 보니까 고핫의 자손은 2,750명이었고 또 게르손 자손은 40절에 보면 2,630명, 무라리 자손은 44절에 보니까 3,200명이었어요. 그래서 48절에 모두 합해 보니 8,580명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고 모세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 이 4장을 통해서 굉장히 이 일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 움직여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잘 분담이 돼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명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분담이 되고 그러나 동시에 또 통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엘르아살이라든가 또 이다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감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잘 조화된 그러한 어떤 행동이 그러한 실행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이 분담과 통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시대별로 보면 뭐든지 이제 분담 어떤 경우는 이제 또 너무 그래서 문제지만 이게 이제 너무 일이 안 이루어지고 한두 사람이 꽉 쥐고 있어서 문제지만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이렇게 민주적이다 못해서 다 분담은 시켜놨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느 단체든지 선교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가면 항상 이런 면을 보게 돼요. 굉장히 잘 분담은 돼 있는 것 같은데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꽉 쥐고 전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이 나눠져야 된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통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지 또는 무슨 선교단체든지 가보면 굉장히 막 뭐 나눠져 있고 뭐 자발적으로 막 한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각자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4장의 말씀 분담과 통제 이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혹시 어느 기업체에 뭐가 됐다든가 할 때도 이런 원리를 생각하세요. 항상 분담과 통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분담과 통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물론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간들은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함부로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하기를 명하신 것이고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져야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믿습니까? 받아들이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일은 그저 그 뜻을 잘 알고 거기에 협조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결국 오늘날 성경이 주어지고 우리가 성경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20년씩 다녀도 성경과 관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왜 내 신앙생활이 좀 깊이가 없었을까?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뭔가 힘있게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국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움직이는 성도여야 됩니다. 우리 고핫 자손을 보면은 저들은 사실은 들기만 했죠. 저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구약의 그 한계죠.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도 지성소가 항상 가려져 있고,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갑니다. 고앗 자손들은 영광스러운 일을 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너무 컸어요. 자칫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때 사람은 굉장한 축복이죠. 구약에 비교하면 아주 우리는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구약 때 성도들보다 좋지 않다면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우리 옛날 한 50년 전에는 영어 회화 같은 거 하는 거 참 배울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서 말 들어보면 옛날 영어 교수들은 무슨 극장 가서 영어 외국 영화 외화 같은 거 보면서 자꾸 따라도 하고 그랬대. 요즘은 굉장히 많은 그런 좀 기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은 훨씬 자기 마음만 먹으면 훨씬 빠르게 영어 할 수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는 방법 없어갖고 사전 같은 거 막 외워갖고 외우면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외우면 찢어갖고 먹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좋은 방법이 워낙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누가 또 중국어로 올렸는데 콩 누르면 발음도 콕 이렇게 되는 것도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거 있던데. 중국어도 이제 그렇게 또 배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그러한 전쟁을 위한 것, 또 진행을 위한 조직을 정비했다면, 이제 5장과 6장은 영적인 정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준비. 그래서 5장에 보면요, 5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참 여러분 오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나요? 우리가 지금 안 읽고 시작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안 읽고 있는데, 혹시 읽지 않고 오신 분들 다음에는 읽고 오세요. 지금 처음 보갖고 좀 곤란해요. 지금 5장의 내용은 뭐냐면 부정함, 이제 범죄함, 의심, 이것을 이제 제거하는, 그래서 영적 정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딱딱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지 모르겠어요. 아예 안 읽어봤으면 딱딱한지도 모르죠. 아예 안 읽었으면. 근데 사실 이거 쭉 보면 딱딱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간사의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전쟁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고, 멈출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지성소, 성소 이쪽에 그 옮기는 걸 누가 하느냐, 주로 그 내용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하나의 그런 정비를 하게 되는데, 5장에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부정함의 제거, 그중에 나오는 병이 세 가지가 나오죠. 문둥병, 그리고 유출병,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이것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 안에 거하느니라. 3절에 진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 문둥병이라든가 유출병은 이 생명의 붕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또 이런 것은 정함과 부정함, 이것을 계속 구약에서는 정함과 부정함을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정결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보면 이제 먹는 음식, 정한 음식, 또 부정한 음식 같은 게 막 나오는데, 이제 레위기 이제 할 거예요 우리.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이건 다 우리에게 정결함, 정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실제 문둥병 같은 거는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 혹시 우리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그럼 이런 병은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래서 걸린 사람들을 그 또 진 밖으로 내어보내는 건 뭡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문둥병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는 현재 그가 문둥병이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현재 그러한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들의 죄 때문에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연단일찍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떤 문제를 보면 자꾸 그 원인을 캐물려고 그러지만 성경은 현재 너희가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참 우리 요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재 좋아요. 현재 내 입장, 내 현재 위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어려움?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투하면서 살아왔어요.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했을 때 참 이런 일이 많아요. 제가 원치 않았지만 어떤 배척도 있겠고 어떤 공동체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자꾸 그런 원인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왜 그렇게 됐나 그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도 지금 문둥병 이 문제를 아주 막 그렇게 아니라 그가 죄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현재가 문둥병이냐? 그 집 밖에 나가 있으라는 거야. 현재 당신의 상태 그겁니까? 거기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의 어떤 상처? 과거에 힘들었던 거 자꾸 기억할 것이 아니라 현재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이거예요.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됐던 일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 우리가 꼭 무슨 교회 공동체 아니더라도 어떤 선교단체도 될 수 있고 아니 무슨 회사도 좋아요. 때로 가정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현재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실직을 당했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그 원인 분석하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 또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선교단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또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또 누가 있으면 또 진 밖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 공동체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러한 부정함,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하지 못한 그것을 제거하라고 했다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를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당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산에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러면 죄를 지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가? 먼저 자복하라고 해서 7절에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입으로만 떼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상하는데 거기에 20%를 더했죠.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릴 것이요. 만약 내가 그의 돈을 띄어먹었다든지 훔쳤다든지 하면 그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자기가 훔친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돈을 건데 안 갚았다든가 우리가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 갚아라. 재산 상대방이 재산 피해를 줬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 그런데 이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 같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거짓말할 때 그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내 둘러댔습니까? 혹시 목사님께 둘러댔어요? 조장들에게 둘러댔습니까?
뭐 우리 뭐 구역장 예를 들면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직분자에게 둘러댔습니까? 그게 또 부모에게 둘러댔습니까? 적당히 거짓말했습니까? 아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그런데 이제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을 때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죄값을 드리는 방법이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거제는 이제 들어올리는 제사거든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분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이를 죄값 받을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는 거제로 제사장에게 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금 부정함, 정함 부정함을 이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범죄함을 제거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잘못을 회개할 때는요, 실제 배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쳐놓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만약 내가 금전적 피해를 줬으면 갚아야죠. 그것은 당연히 갚되 사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그 원리예요. 갚아야죠. 금전적 피해를 줬으면. 왜 안 갚고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그래. 또 내가 누구에게 약속을 어겨서 그 사람에게 시간적인 손해를 줬다면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죠. 그에 따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 좀 어느 나름 좀 이렇게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을 해야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지 말고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다음부터 나옵니까? 예? 여러분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각을 했다, 지각했고 아니면 교회 모임에 내가 뭐 좀 늦었다든가, 그러면 늦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면 안 되죠. 그럼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말아야죠. 자기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는 가짜예요. 자가 왜 죄송할 짓을 왜 해요? 미안할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상투적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가 그 미안할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당초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미안하고 입으로만 죄송하고 입으로만 잘못했고, 그래서 아예 내가 그냥 입으로 때워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미안합니다. 자기가 원래 그렇게 자기의 결정, 어떤 부득불 뭐 차가 어디 고장 나갖고 못 왔다는 거 이런 건 미안하죠. 자기가 나서 늦게 올 생각을 하고 늦게 와갖고는 미안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건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게 뭐 미안한 겁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만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뻔히 자기가 그렇게 이걸 미안한 행동을 할 것을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놓고 끝나고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가 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천재지변의 뭐 이런 경우로 뭐 늦었다든가 이럴 때 미안하죠. 그럴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늦어서 미안하지만 본인이 자기가 그냥 늦게 올 생각하고서는 만나서 미안합니다. 그런 말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말에 그 금은동 뭐 이렇게 같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저급한 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좀 고급스러운 말을 써야 돼요. 아주 그 무게 있는 말을 써야 돼요. 미안한다는 얘기 잘 안 해야 돼요. 어떤 이 말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좀처럼 그런 얘기 좀 안 해야죠. 우리가 미안할 짓을 왜 합니까? 죄송할 짓을 왜 해요? 그냥 입에 발렸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하고 걸리면 미안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좀처럼 우리 입에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가 좀처럼 안 나올 수 있도록 자기 행동을 잘해서 미안하지 않도록 행동하란 말이에요. 해놓고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회개할 때면 제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제가 다 보상할 거 보상하고 오히려 5분의 1 더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요, 자기가. 세 번째는 이제 의심의 제거인데
11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죠.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제 거기 1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결을 하였으나 그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불륜을 저지르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증인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또 그런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 의처증이라든가 실제로 했기 때문에 또 정말 어떠한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보리가루 에바 10분지를 예물로 드리되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생각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보리가루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거든요. 뭐 밀이라든가 보통 예물은 고운 밀가루예요. 근데 보리가 갑자기 보리. 뭐 이런 보리를 갖다 놓고 있어요. 보리. 이건 실제 값도 밀에 비해서 훨씬 싼 겁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이 보리가루는 원래 가축 그 사료에도 사용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물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마 이 제일 싼 보리가루를 쓴 이유는 이게 아마 한두 가지 가능성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거든 지금. 그런 거나 아니면 실제 무죄일 경우 뭐 전혀 예물이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싸구려 보리가루 갖고 와라. 그래서 사실 이 보리가루를 들고 갈 때 그 비참한 거죠. 어떤 생애 절대로 보리가루 들고 가면 안 돼. 밀가루라든가 이런 건 괜찮고 뭐 송아지 잡거나 이건 괜찮은데 보리가루를 들고 가는 여인 이건 참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건 지금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면 바로 죽이죠 그런 경우. 간통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 16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 부분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깨끗한 물, 거룩한 물에다가 또 티끌을 집어넣는다. 이게 뭔가 모른다 이거죠. 우리도 몰라요. 우리 왜 그런지. 아마 그 더러움을 생각한 거지.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뱀이 이렇게 진흙을 막 이렇게 흙을 먼지를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처럼 혹시 뭐 그런 이게 굉장히 더러움 이렇게도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몰라.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머리를 풀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머리 이렇게 따고 있는 것보다 좀 푸는 게 뭔가 좀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머리를 풀고 지금 뭔가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 이때 막 머리를 단장해서 올리면 그거 좀 이상하겠죠. 풀어야 되는 거죠. 풀고. 그래서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을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그렇게 네가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리라. 죽진 않죠. 이렇게 죽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 넓적다리가 떨어질 경우 그럼 이제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죽는 걸 의미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벌이죠. 거의 죽는 건가? 오늘 제가 의학적으로 잘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겠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납조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게 만약에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라면 이건 아멘 아멘 할 때 아주 무섭겠죠. 이거 이제 바로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냥 거기서 자기 죄를 실토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못할 걸요 아마 불륜을 저질렀을 때 아멘 아멘 하면 자기 넓적다리 다 떨어진다는데
배로 붓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멘 아멘 하라. 이 아주 굉장한 벌이라, 이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이 말을 두루마리에 싸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고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불태우고 말이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실지니라. 그 물을 마시는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며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범인이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독특한 방법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법이 가능한 것은 증인이 없는데도 그가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으면 넓적이 떨어져 나가고 물을 마심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단 말이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일 때 그 여인과 동침한 남자는 그건 물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만약에 누가 불륜의 관계를 저지른 그 남자가 있다면 그거는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시대 때는 불륜의 관계는 다 죽였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면 여자의 남편이 의심하는 이 법만 나오느냐? 또 남편에게 의심이 생길 때 왜 이런 얘기는 왜 성경에 안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것은 일부 다처제, 그 당시 일부 다처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 사회가 예를 들면 노예 제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닌 것처럼 신라권의 구조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남자가 만약에 불륜을 저지른다, 그 마찬가지죠. 그도 죽는 거예요. 단 처녀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이제 처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성경은 또 얘기되어 있죠. 만약에 다른 유부녀라든가 이럴 때 남자가 간통을 한다든가 간음을 벌이면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이 의처증 같은 건 참으로 곤란한 병이죠. 특별히 그럴 경우에 그 당시 힘없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심한 학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저질러 놓고서 왜 우리에게 당해야 되냐, 억울하다 막 대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불륜을. 그러니까 이것은 깨끗한 정결한 여인을 위한 법이죠. 어떤 불륜을 저지른 사람 공평성을 따지고 막 이럴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오히려 가족 평화를 위해서 그 당시 남자가 주도권을 쥐고 그런 여성들이 힘이 없고 이럴 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정결한 여인을 의심하면 그래서 막 예를 들어 구탈한다든가 막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확실하게 이러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법을 보고 남녀 차별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악을 제거하는 제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제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법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결. 두 남편과 아내가 절대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부부관계는 뭐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돼. 한쪽이 의심하면 안 돼. 철저히 하나님은 신뢰. 그래서 빨리 의심이 있다면 빨리 제거되길 원해서 이 법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완전히 신뢰가 이루어져야 돼. 신뢰.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이죠. 돈 같은 거 약간 이렇게 좀 숨기고 이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여러분? 돈 약간 숨기고, 그럼 벌써 또 이 아내도 또 그걸 눈치채고 남편이 어디다 숨겼나고 가끔 가다가 뭐 뒤지기도 하고 서로 좀 숨기고 서로 돈을 월급 요것밖에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회사 좀 더 나왔는데 그 안 주고 막 숨기고 그럼 또 아내는 또 옷 만지는 척하면서 또 어디 좀 보기도 하고 뭐 이제 막 이러면서 이거 가정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 한마디 하면 무조건 믿는 거고 아내가 한마디 하면 믿는 거야. 월급 요밖에 없다면 보통 때보다 적게 나와서도 그 믿는 거야지. 또 얼마큼 또 숨겼구나 알면서 자기도 좀 숨기기 있거든. 또 아내도 서로 숨기면서 지금 뭐 숨기기 놀이합니까? 숨기기 그거 안 된다면 서로의 신뢰를 가져야 돼. 남편과 아내는 말도 다 믿어야 돼. 우리는 다 믿어야 돼요. 완전히 신뢰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죠. 그 사람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진실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어야 돼요. 제가 에베소에서 여러분 강의한 거 들었습니다. 에베소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장 25절이 뭡니까? 우리가 그런즉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이 없어야 돼. 우리가 성도 중에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인 중에 거듭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것도 거짓으로 거듭난 거 아닌가? 거짓말 원래 마귀의 특징이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아비. 근데 성도가 거짓말 한다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은 거. 그래서 우리 그때 제가 에베소 때 말씀드렸네. 우리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막 다투다가 나한테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거는 이거야. 그러면 다툼도 끝나야 돼.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친구 사이에서 혹은 가족들 가운데 내가 한번 입 밖에 내면 다 이렇게 다 저 사람이 했으니까 그건 진실이지 뭐. 그거 저 사람이 얘기했잖아. 근거. 그럼 진실이지. 그럼 뭘 더 따지냐? 자기 얘기를 주위 사람 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마디 하면 야 뻥까지 마라. 뻥까지 마. 반나 뻥뻥 소리 들었습니까? 벌써 내가 무슨 얘기하면 상대방이 벌써 알아요. 저 사람이 또 이제 걸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봐야 이거 믿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사역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딱 보면 알아서 하긴 뭐래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럼 믿을 수가 없어. 한 번, 두 번 하면 난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절대 신뢰. 남편 한마디 한 건 그건 진짜예요. 그거는요. 또 아내가 한마디 한 거 그건 진실이죠. 어떻게 그런 게 어떻게 뭐 돈을 숨긴다? 아니 뭐 아닌데 얘기한다? 뭔가 좀 숨기는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는 그 사람이 한 얘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못 나온다. 그래서 뭐 아팠다. 그럼 진실이어야 돼. 그거는요. 근데 아주 너무 뭐가 있어서 그랬다. 그 진실이죠. 여러분 회사를 다니더라도 회사에서도 내가 만약에 무슨 직장에 못 갔다. 근데 내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하면 다 믿어야 돼. 다 아팠구나. 이거 정말 아팠구나. 다. 혹시 뭐 빠지려고 그러나 이렇게 위에서 한 사람에도 의심하는 사람 없을 만큼 평소에 우리가 확실히 분명하게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부부관계가 그래야 된다. 절대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의심은 무서운 건데 의심은 무서운. 그럼 오늘날은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할 거고. 그럼 어떻게 이런 의처증이나 뭐 의부증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의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첫 번째는 이 아내가 성숙해서 평소에 깊이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의심받는 일을 피해야 돼. 또한 남편도 성숙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좀 함께 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도 함께 일하는 게 좋아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 갔다가 늦게 올 때 하루 종일 교회 있다 오고 뭐 그럴 때 또 혹시 의심할 수가 있거든. 같이 있으면 되잖아.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혼자 늦게 집에 들어오고 교회 일 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어떨지 몰라.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남편이고 아내고 함께 늘 지내서 생활을 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에 아무 증인이 없어도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됨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을 변명하고 둘러대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됨 속일 수 있어요. 깜짝하게 속일 수 있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지난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면에서 정결하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이 계속 생기니까 제거해도 안 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제거하려도 해도 안 돼. 그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정결해야 되겠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라도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세요. 정결하기 원한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우리 신약 292쪽 6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주께서 그럼 17절에 말씀하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그게 되겠다.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불의에 더불어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을 만나긴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항상 그들과 만나고 인사할 수는 있지만 어울리지 않을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제일 쉬운 게 이제 고등학교 친구죠. 우리가 그들을 알아요. 만날 수는 있지만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 우리 신약 327쪽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기를 원했고 저 여러분 타는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그저 먹고 마시고 그들 속에서 지내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나와라. 그리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지금 주로 이 앞에서는 축출된 경우와 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다면 오히려 이제 드려진 경우 하나님께 밤낮 우리가 축출된 것만 생각합니까? 드려진 경우 바로 나실인의 서원인데 1절부터 21절까지 인간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축복,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윤리적인 이런 정비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실에 대한 규례가 여기 나온 것은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 나실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실인은 서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버려져야 돼. 세 가지. 거기 보면 3절에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의 초, 독주의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나무 소살의 씨나 껍질이나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4절에. 포도는 왜 이렇게 유단이 이렇게 됩니까?
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될 가능성. 그래서 아예 그러한 정신, 지금 오늘날 같으면 이제 어떤 쾌락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런 것에서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라 그랬어요.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해. 하나님 것. 그는 부모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머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그래서 혹시 누가 그 곁에서 누가 죽어 그 머리를 더럽히거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와서 그렇게 어떻게 됐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접촉이 됐다든가 더럽혀질 때는, 그럴 때는 제7일에 머리를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어라, 깎아라. 그리고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며, 그리고 11절 제사장은 속죄제물 달아나는 범죄물로 드려 죄 속하고 머리를 성별하여 12절에 다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라. 그리고 이제 지난 날은 그렇게 됐고 이제 무효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 나시리는 자기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때는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거의 13절부터 만약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다 이제 끝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보니까 13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건 이제 우리 레위기 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고, 속죄제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를 드리고, 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또 속죄제, 자기 죄에 대한 거, 화목제, 흠없는 수양당 하나를 드려라. 그리고 무교방 한 가지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15절에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강주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는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불에 둘지라는 것은 이제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끝났을 때는 다시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끝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니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당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요제는 흔드는 거거든요. 그것과 흔든 가슴 같은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의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런 것 서울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 거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거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나시린이 이렇게 자신이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런 포도주라든가 독주 이런 것을 멀리하고, 또 머리를 깎지 아니하며 시체에서 자기를 갖다가 정결케 해야 돼. 그러한.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라. 그것이 나시린의 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구약이 아주 특이한 헌신을 보게 되는데, 이미 분명히 성경은 주님의 일은 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원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남자라도 특별한 소원, 곧 나신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원에 의해서 하는 게 구약시대에 나와요. 이게 자기가 그 레위 자손이라든가 제사장 계열이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건 타고나니까. 그런데도 구약에 놀랍게도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 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막지 않아요. 그가 예를 들면 뭐 시므온 지파에서 나왔든지, 단지파, 원래 좀 별로 안 좋은 지파인데 단지파에서 나오든지 막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리는 자에 대해서 막지 않습니다. 신약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원리 로마서 6장에서 6장 13절, 이제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항상 그 말씀 볼 때마다 좀 감동이 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은 이렇게 경쟁, 뭐 15대 1, 20대 1 막 뚫고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많이 하면 그건 장관 일을 하는 거고, 본인이 일을 조금 하면 그거는 이제 이등병 일을 하는 거예요. 군대로 따진다면. 세상은 이런 장관이라든 차관 이건 다 이렇게 시험 보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일은 내가 정말 장관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막 주일을 가서 막 청소를 한다든가 그건 누가 막아요? 막 전도해서 막 한 번에 막 10명, 20명, 1000명 구하면 그건 누가 막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 자 막 돌보는 거 그거 자기가 하면 돼요. 캠퍼스 학생들은 캠퍼스를 뒤집을 수 있어요. 가서 수백 명 전도해서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진정한 영적 직분이며 영적 계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만큼 정말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야 사단장급 되는구나. 저 사람은 일병이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해도 아직도 일병 정도, 군대로 따지면 일병 정도의 계급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전도사든 일병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물론 한 1년, 2년 다녔어도 어느새 그 장교급 역할을 한다니까요. 예, 물어볼까? 뭐가 일병이 높습니까? 장교가 높습니까? 소위 자매들도 아나요? 예. 이왕에 우리가 할 바에는 그 군대 같은 데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좀 책임져 이렇게 해야지. 예.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데 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 부릴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나 집에 대한 욕심이나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뭐 좋은 대학 들어가 이런 건 욕심 부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욕심을 우리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장교 될 수 있으며 또 뭐 장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장도 될 수 있고 군 사령관도 원하면 되는 거 누가 막습니까? 제가 가끔마다 우리 한국에 3,700만 명 위해서 일하자? 그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누가 당신 뭔데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 제가 지금까지 우리 3,700만 명을 위해서 일하고 중국의 13억 인구를 위해서 뭐 일하면 인도에 뭐 10억을 위하여 막 세계 55국에서 일합시다 막 그럴 때 누가 와서 당신 뭔데 그래 계급이 뭔데 그런 거 하냐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하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자기 한번 잘 생각해. 지금 제가 계급으로 따질 때는 지금 무슨 병 역할하고 있는가? 이병입니까? 하여튼 하나님 나라를 볼 때 뭐 전투에 도움이 안 돼. 전혀 뭐 전진이 없어요. 일병입니까? 상병입니까? 병장. 병장입니까? 여러분 계급이 뭐예요? 자기 계급 한번 집에서 한번 좀 또 그려보세요. 자기 계급이 뭔가. 자기 장교인지. 장교 정도 되려면 한 성경은 한 그래도 한 2, 30권쯤 연구하고 한 2, 30명 거듭나게 하고 그래야 장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야 장교가 되는 거예요. 이 나신이 되는 건 참 구약의 특이한 제도예요. 제사장 계열에 많이 못 태어난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야. 나 한번 나도 그냥 저 제사장 계열에 태어나서 내가 한 번 일 좀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떡하다 이 제사장 계열에 못 태어나고 이 단지파가 뭐냐? 아니면 이건 내가 시무 어떻게 이런 지파에 태어나? 이사갈 뭐냐? 그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니까요. 자원해서 하겠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요 완전히 자원이에요. 신약 시대 때 뭐 우리가 뭐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많이 따지면요. 우리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아. 우리는 완전히 뭐 변방. 우리는 어디 이건 뭐 어디 잡족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그런 우리이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일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밤낮 내면 들여다보고 밤낮 자기 들여다보는 사람 그 세월 그렇게 보내는 거죠. 일할 사람 일하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원으로 일할 수 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거예요. 또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릴 수 있어요. 이 축복 그렇게 느낍니까? 네. 축복으로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일 좀 안 하고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쉴까? 그건 아니죠. 이거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원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거전도 가는 분 이건 뭐 누가
누가 막습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그런 걸 약간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왔다, 이게 기쁜 게 아니라 그걸 참여한 게 기쁜 거야. 내가 이런 일에 내가 참여하다니,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일단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세상 거 다 하면서 또 주님의 일 하면서, 거지전도 가면서 또 세상적으로 세상 친구와 어울리고 놀고 밤늦게까지 놀고 막 그러다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서 또 거지전도 있으면 거지전도 가고, 또 그거 끝나면 또 옛날로 돌아와서 그저 밤낮 시간 보내고 죄 짓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일단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했다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릴 게 뭔지를 빨리 버리셔야 돼. 내가 요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래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이 이스라엘이 드려지다가 아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래.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혹시 아간 같은 게 내 안에 있는지 몰라요. 요것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요것 때문에 자꾸 넘어져. 요거. 그래서 어떤 세상 친구와의 어떤 관계든지, 아니면 안 좋은 무슨 음란 비디오, 인터넷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없는 거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돼요. 정결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일락, 세상의 쾌락 이런 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거지전도는 거지전도로 가고 또 중국도 가고, 그러나 계속 나 이 쾌락은 계속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쓰지 않아요. 써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안 씁니다. 세상에 그 죄된 것을 계속 붙잡고 그걸 탐닉하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성경에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이성이란 조그만 데도 지게 돼 있어요. 나실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런 포도주, 독주 이런 걸 다 멀리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정신을 흐트리게 하는 단정한 생활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특별 소원, 오늘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그 이스라엘 회중이 교회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교회다 이런 개념을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헌신된 자만이, 그 자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런 공식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만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헌신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구조는 곤란해요. 교회에서 보면 이 목사와 평신도의 이중구조, 헌신에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은 원래 헌신됐어요 이렇게 지내고, 우리 성도는 헌신 안 해도 그냥 그래서 헌신된 사람과 헌신 안 된 사람이 하나 뭉쳐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는 목사하고 성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누구나 다 헌신돼야 돼요. 우리는 이게 전제입니다. 이 교회의 전제. 그동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양 이렇게 치부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헌신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분명히 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은 구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죠. 교인은 교회 다니는 표가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주일날 성경 끼고 온다든가, 이건 교인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확실히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지 않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사람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교인이겠죠.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이제 이렇게
나신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22절부터 27절까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죠. 하나님 편에서 응답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응답할 때, 인간이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축복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또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이제 또 마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복이 대학을 잘 들어가고 뭐 집안이 잘 풀고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복을 주셔서 결국 저들이 은혜를 얻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 너희를 지키며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우리 평강이 있잖아요. 제가 늘 이거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이거를 갖다가 뭐 수예배를 나왔다든가 뭐 아침 기도를 했다든가 뭐 주일 예배 잘 드렸다 PBS 예습을 잘해왔다 이게 아니고 그건 다 껍데기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희락이 있고 성령의 그런 능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이 은혜의 평강 이걸 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음에 정말 깊은 평강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께 복 못 받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은 물론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게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얼굴빛에 흘러나와야 돼요. 평안해요. 찌푸리지 아니하고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볼 때 평안해요. 이전에랑 달라. 이전에랑 주님 만난 이후로 평안해.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쁨 같은 거 희락 같은 게 은혜 평강. 그래서 바울사도 늘 사람들의 평강을 빌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혹시 막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니까 이 중간에 제사장이 기원을 통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원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럼 이거 갖고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가 축복하는. 자꾸 이럴 때 우리 제사장을 목사, 오늘날의 목사. 그래서 목사가 축복하면 그건 좀 되고. 그게 아니고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니까 오늘날. 그렇죠? 베드로 사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해당돼야지 자꾸 요구해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복.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하면 그건 좀 특이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원리를 올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뭐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이 제사장이 직장에 있는 것이고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달됨으로 저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얼마든지 격려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언어의 축복 우리는 격려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고 그게 복이지 뭐야. 그 상처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 사람을 격려해서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은사 중에 오늘날 웬만하면 방언 은사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로마서 하면서 했죠. 할 수만 있다면
권위 은사 받으라고 했어요. 격려하는 은사. 이게 우리 제사장으로서 맞아요. 자꾸 우리 문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금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말이죠, 무슨 어떠한 뭐 방언이나 병고치나 이런 은사를 우리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사실 가졌어요. 오늘 하루에. 그걸 이제 제가 써먹지 않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혼자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입을 열어서 연약한 자, 힘든 자들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수 있고, 신앙을 가졌지만 헤매는 사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 상담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기능,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 저들에게 복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론과 그 아들이 그렇게 하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숙집에 같이 있는 그 친구 내가 복을 내려줄 수 있어요. 격려해주고 위로. 이게 바로 복이지 뭡니까? 기숙사에 있는 그 옆방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104호에 사는 사람.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 104호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얘기해 주면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예, 복의 근원. 우리 형제 중에 복근 형제가 있는데, 예,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사실 복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능을 오늘 하루는 얼마만큼 써먹었습니까? 오늘 하루. 아니면 오늘 하루로 잡을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 입을 열어서 나를 만났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얼마나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심하세요. 앞으로 남은 생 우리가 얼마큼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내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 복 받아야 돼요. 예? 나는 복을 주겠다. 내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내가 복 주겠다. 정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특별히 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특별히 영원토록 지옥 갈 영혼들 내가 입을 열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거제전도 여행도 여러분 가는데 가서도 정말 내가 입을 열어서, 예, 그저 시골길을 걸어다니고 뭐 형제자매 떠들고 이게 즐거운 게 아니고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복음을 들려주고 어린 자를 돌보고 마음껏 남은 생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능을, 이런 거 가만 놔두고 저 당시 방어만 받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귀한 기능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시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나는 드리는가, 나도 이 시대에 내가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참으로 드리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림된 자라면 그러면 나는 정말 정결한가, 아직도 내 안에 한 가지 두 가지 제거해야 될 그러한 죄악은 없는지, 세속적인 건 내가 요거 제거하면 주님 잘 섬길 텐데 남이 알지 못한 그런 내가 죄악이 없는지, 제거할 죄악이 무엇인지, 또 내 입을 열어서 오늘날 제사장이 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을 주고 있는가,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가. 가정에서도 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고 또 내 자녀들은 복되며, 회사에서나 혹은 뭐 직장 또 학교 어디에서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있으므로 주위 사람 복되는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앞으로 남은 생은 내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